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계절의 변화를 뚜렷이 느낄 수 있는 4월입니다. 모든 자연이 새로운 색을 내고 꽃을 피우는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와 우리의 믿음에도 새롭게 회복되고 살아나는 아름다운 계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4월 첫 주 주일 예배를 각 가정과 삶의 처소에서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능히 새로운 살 길을 걸어가는 존재가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고난과 절망의 파도가 밀려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십자가의 그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하며 우리를 회복시키며 우리를 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내 것으로 삼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십자가의 믿음으로 고난과 절망을 이겨내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우리 한생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68장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268장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담은 물질을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주보와 밴드에 공지해 놓은 온라인 계좌를 통해서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268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
이 시간 마음을 같이하여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말씀드릴 텐데 소리내어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확산이 멈추어지고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무너진 경제가 다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세력의 모략과 침투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선한 영혼들을 미혹하는 악한 이단 세력들의 실체가 드러나게 하시고 사라지게 하옵소서. 세 번째,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 걱정과 염려, 두려움에 쌓이지 않게 하시고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영적 기념비를 세워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부여잡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새롭게 하고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그 보혈의 능력을 믿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그 약속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는 귀한 예배와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힘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부르짖음에 우리 하나님 기게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간구함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역사하심을 눈으로 목도하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의 예배로 말미암아 확산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 전염병 사태로 인하여 온 동나라와 땅의 경제가 하나님께 무너져 있습니다. 무너진 경제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기업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소상공인들이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아버지의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와주옵소서. 이단 세력이 모략과 침투로부터 주님의 교회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이단 세력의 실체가 흠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모두 들으시고 은혜와 풍성한 복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입니다. 여러분 모두 성경을 펴시고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의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류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십자가의 능력. 첫 번째, 고난의 늪에서 빠져나오게 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 모임이 정상화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로 인해 교회 행사뿐만 아니라 절기를 기념하는 절기조차도 지키기가 아주 곤란한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4월에는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이 있습니다. 매년 대구에서는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 연합예배를 함께 모여서 드렸는데요. 원래는 부활절 연합예배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취소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회역으로 보면 이번 한 주간이 주님이 인류의 십자가, 인류의 죄를 위하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그런 한 주간을 기념하는 고난주간이고 고난주간이 끝나는 오는 12일이 부활절입니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당연히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교회의 여력에 따라 지켜야 할 겁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 지금 예배가 정상화되지 못하고 또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는 이런 날인 만큼 기념절기인 만큼 이제 예배가 정상화되는 그 기점으로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기념하는 절기를 지키려고 합니다. 속히 코로나가 빨리 진정이 되고 예배뿐만 아니라 사회의 모든 활동이 정상화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주신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능력 첫 번째 고난의 늪에서 빠져나오게 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묵상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의 채찍에 맞으시면서 십자가에서 아주 처절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험한 십자가를 지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옆구리는 창으로 찔림을 당하셨습니다. 정말 반역자로 처형을 당하신 것이죠. 지나가는 행인들은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멸시와 조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것으로 생각하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외치며 요란을 떨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로마의 힘 앞에 아주 무참하게 쓰러져 가자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고 하는데 왜 그런 능력이 있으면서 왜 죽어? 그런 능력 한번 보여보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보지? 다 헛소리였네.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합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처형을 합니다. 남은 잘 구원한다고 하더니 너 자신이나 한번 구원해봐. 너 이스라엘 왕이라며 한번 내려와 보지? 그러면 우리가 다 믿어줄게.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로마 권력의 시녀였던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모지게 고문하면서 그 고문을 오히려 즐기고 있습니다. 옆에서 사형을 같이 당하고 있는
집행당하고 있는 한 강도마저도 예수님을 욕하면서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한번 구원해보지? 이런 식으로 또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런 순환과 이런 고난과 이런 고통을 왜 당하셨을까요?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찔리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허물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받아야 할 그 당연한 고통, 당연한 괴로움, 그 괴로움을 다 사라지게 하고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괴로움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이 깊은 어찌 치유할 수 없는, 회복될 수 없는 이 상처를 고쳐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상하시고 찔리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그 죄의 대가로 주어지는 그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고통을 대신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징계를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어마어마한 무서운 그 영원한 고통, 영원한 죽음, 영원한 형벌을 대신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참된 회복과 참된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수치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히려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부끄러움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죽음에서 생명을 주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깊은 절망에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고 평안을 주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슬픔을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누구든지 진정 십자가를 만나면 삶의 질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슬픔을 대신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잊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주님의 십자가는 수치가 아닙니다.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십자가는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는 능히 일어설 수 있습니다. 어떤 고난의 늪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십자가로 얼마든지 그 고난의 늪에서 헤쳐나와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통하여 고난과 절망의 늪에서 헤쳐나온 한 여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2해 동안 혈류증이라는 병에 걸린 여인이 있었습니다. 아마 굉장히 부유한 집에서 살고 있었던 그런 여자였던 것 같습니다. 당시 병원에 찾아가는 것 자체가 경제력이 있어야 하는데 많은 의원을 찾아다녔다라고 하니 아마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 시집갈 때는 푸른 꿈을 가지고 갔을 겁니다. 어쩌면 아들도 낳았을 겁니다. 그리고 온 가족과 함께 자기에게 주어진 그 부유함을 가지고 세상의 좋은 것들을 누리며 평안의 삶을 꿈꿨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혈류증이라는 병에 걸렸습니다. 하혈라는 병입니다. 잘 살다가 갑자기 이 병에 걸린 겁니다. 행복하게 살다가 갑자기 이런 몹쓸 질병에 걸리고 만 겁니다. 당시 문둥병과 혈류증은 불치의 병으로 부정하다고 생각해서 가정에서도 마을에서도 쫓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레위기 15장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전에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마음껏 예배드리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12년 동안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해본 것을 보면 아마 동네 사람들에게 숨기고 이 병을 몰래 치료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발각이 된다면, 마을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 자식을 두고 떠나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두고 떠나야 하는 겁니다. 정들었던 집을 떠나서 깊은 고독의 속에서 절망 가운데 한숨지며 살아가야 할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여인이 갖고 있는 그 괴로움,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도 이 여인은 살기 위하여 의사에게 모든 희망을 걸고 수많은 의원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마가복음 5장 26절을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찾아간 만큼 오히려 많은 괴로움을 받았습니다. 있는 재산 다 허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 효용도 없이 차도도 없이 오히려 병만 더 깊어졌습니다. 점점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날마다 당하는 육체적인 고통, 또 주어지는 정신적인 고통까지 더하면 얼마나 이 여자가 경험하고 있는 고통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있는 것 다 잃었습니다. 사랑도 잃고 재산도 잃고 건강도 잃고 집도 잃고 가족도 잃고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한순간 사라져버리는 끔찍한 고통을 지금 이 여인은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깊은 늪에서, 어떻게 하면 이 깊은 절망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깊은 늪과 깊은 이 절망에서 헤쳐나오는 방법, 그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깊은 늪과 깊은 절망에서 헤쳐나오려면 이 늪에서 건져주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깊은 늪에 빠지면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혼자 힘으로 빠져나오려고 허우적거리면 그릴수록 더 깊은 늪으로, 더 깊은 곳으로 빠져드는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자신을 밖으로 건져내줄 그런 존재, 그런 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한계 상황을 만나게 합니다. 인식의 한계를 만납니다. 능력의 한계를 만나게 합니다.
질병 앞에 서게 하기도 합니다. 죽음 앞에 서게 하기도 합니다. 무서운 고통 앞에 서게 합니다. 여러분, 이때 교만하지 말고 이 세상의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앞에 손들고 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고난은 예수님의 소리를 들으면 확성기일 때가 참 많습니다. 손들고 나오라는 주님의 은총의 귀에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병으로 고난의 늪에 빠지셨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고난의 늪에 빠져 있습니까? 어떤 해결 방법도 보이지 않는 답답한 절망의 늪에 빠져 있습니까? 죽음의 공포, 고칠 수 없는 슬픔으로 인한 깊은 절망의 늪에 지금 빠져 있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처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어쩌면 더 깊은 늪에 빠져버리게 될 것입니다. 만약 이 여인이 이 병이 걸리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만날 생각이나 하였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할지라도 아마 성한 몸이었다면, 건강한 몸이었다면, 부족함이 없는 환경이었다면 예수님을 만나러 가기나 했을까요?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절망적인 상황이 올 때 그것으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해답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진정으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깊은 늪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은, 이 대구 땅은 전염병이라는 깊은 절망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두려움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해결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로 인하여 계속적으로 주어지는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포함하면 더 깊은 절망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깊은 늪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단 하나,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는 것뿐이십니다. 주님의 손을 우리 함께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 붙들고 날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이, 이 대구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손을 부여잡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깊은 늪에서 헤쳐나오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데 방해하는 이런 모든 장애물들을 다 뛰어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뛰어넘어야 할 장애물이 어떤 장애물인지 아십니까? 바로 내 자신의 마음의 장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변해야 인생이 변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모든 것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음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하고 나를 정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정죄에서 벗어날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이 생각하는 이 생각은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모든 것을 다 잃었고 12년 동안 그 많은 의원을 만났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다고 자포자기했더라면 이 여인은 결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을 혈류증으로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지만은 여러분, 아직 들을 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직 걸어갈 수 있는 다리에 힘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 말할 수 있는 입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라지고 없어진 것, 허비된 것, 낭비된 것, 그것 붙드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생각을 바꾸어서 있는 것을 보셔야 합니다. 가진 것을 보셔야 됩니다.
그것으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것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고 그것으로 예수님을 부르고 그것으로 예수님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생각의 전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을 바꾸십시오. 우리 집은 어쩔 수 없어. 우리 남편은 안 돼. 우리 자녀들은 안 돼. 얘네들은 뭐 그냥 회복불능이야. 구제불능이야.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는 절망이다, 절망. 우리 교회는 끝이야, 끝. 아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나는 못해도 우리 주님이면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면 얼마든지 회복됩니다. 얼마든지 변화됩니다. 얼마든지 바뀌어집니다.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면 고쳐집니다. 여러분, 이 생각의 전환, 이 마음의 전환이, 이 패러다임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된다는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할 수 없다는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어렵다라는 생각 내려놓으십시오. 다 어려우니까 우리도 어려워질 거야 라는 생각을 끊어버리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나에게 임하시면,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에 임하시면 회복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데 방해되는 장애물들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관습이라는 환경의 장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관습은 이 혈루증하는 여인은요, 함부로 돌아다닐 수도 없고 사람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어찌 보면 요즘 말로 말하면요, 이거 아주 못된 짓입니다. 매너에 맞지 않는 행동인 겁니다. 얼굴 들고 예수님께 나아갈 그런 형편이 전혀 못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그 당시의 관습입니다. 그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관습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체면이 문제가 아닙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집은 불교 집안이라서, 우리는 유교 집안이라서. 여러분, 이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여자는 지금 사회 통념상 여자로서 뿐만 아니라 부정한 자로서 결코 대중 앞에 나설 수가 없는 접촉 불가의 입장을 가진 여자입니다. 이 여자가 사회의 종교적 장애물을 가지고 나는 안 돼, 나는 나갈 수 없어, 나가면 안 돼, 여러분, 이렇게 생각했더라면, 주저앉아 버렸다면 이 여인은 결코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고침을 받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이런 사회의 종교적 장애를 극복하고 담대하게 예수님께 접근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체면을 뛰어넘으십시오. 관습을 뛰어넘으십시오. 나로 하여금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얽어매고 있는 모든 그 얽매임을 여러분 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을 부르십시오. 주님의 긍휼을 구하십시오. 세 번째,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장애물이 하나 또 있는데요. 그것은 사람이라는 경쟁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경쟁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나 다 질병에서 고침받는 것 아닙니다. 아무나 다 절망에서 일어나는 것 아닙니다. 아무나 다 죄에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물론 주님께서 하시려고 계획하시면 돌들로도 소리 지르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사역하고 일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일하심은 한결같이 믿음의 열정을 가진 자를 통하여 일하셨습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열정,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정, 주님 앞에 손을 내미는 열정, 그 열정을 보시고 주님은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고 당신의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여인이 자신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다고 머뭇거렸다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을 겁니다.
아직 걸어갈 수 있는 다리가 있었고, 아직 말할 수 있는 입이 있었고, 아직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것, 이것 가지고 다시 힘을 내는 것입니다. 다시 열정을 내는 것입니다. 바울의 열정, 모세의 열정, 다윗의 열정, 야곱의 열정, 요셉의 열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열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방해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여인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여러분, 이 27절 말씀 가운데 이 여인이 무리 가운데 끼어 라는 말이 있습니다. 끼어 들어가서,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손에 옷을 대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은 아마 어쩌면 죽음을 각오한 길이었을 겁니다. 돌에 맞아 죽어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각오를 가지고 가랬을 것입니다.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을 댄다는 것, 그것은 엄청난 모험을 한 것입니다. 당시 문둥병자와 혈류증 환자는 격리 수용되었고, 마을에서, 성에서 쫓겨나는 신세였습니다. 정상인에게 손을 댄다는 것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손을 대는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다 감염되듯이 부정한 자로 낙인 찍히는 것입니다. 죽을 각오로 간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열정 아니겠습니까? 이 열정으로 이 여인은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손을 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고난의 늪에서, 이 절망의 늪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받을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나는 데는 역시 장애물이 있습니다. 종류는 다르겠지만 예수님을 믿고 행복한 삶을 살려고 하는데 장애물이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장애물들을 여러분, 믿음으로, 믿음의 열정으로 뛰어넘으십시오. 대부분 어떤 일이 잘못될 때는 방법이 잘못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서울을 가려고 하는데 부산 쪽으로 가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이 여인은 이런 건강을 찾기 위하여 여러 의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병은 의사가 낫게 할 수 있는 병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그것은 상식이고 임상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의사를 찾아가면 나을 것이라는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많은 의원들을 찾아다녔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아니면 저 사람이 나을 수 있겠지. 저 병원은 낫겠지. 이 약이 아니면 저 약으로 나을 수 있겠지. 여러분, 그러다 보니 결과가 무엇입니까? 괴로움은 더욱더 심해지고 있던 돈 다 허비해버렸습니다. 효연도 없고 병이 더 깊어졌다라는 겁니다. 잘못된 방법의 결과입니다. 이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사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사용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27절을 보면 듣고 믿는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28절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여도,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방법입니다.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의 생각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28절에 생각하밀려라 라는 이 헬라어 말 엘레겐이라는 이 말은요, 미완료 시제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미완료 시제. 다시 말하면 이 여자가 마음속으로 그 같은 사실을
되뇌이고 또 되뇌이고 또 되뇌이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내가 예수님의 손에만 옷을 대어도 나올 수 있을 거야. 나는 예수님 만나면 나올 수 있어. 예수님 옷에만 손대어도 나는 이미 건강해질 수 있어. 계속해서 자신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또 되뇌이고 또 되뇌이고 또 되뇌이고 그것이 생각하밀려라 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었을까요? 34절을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5장 3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주님은 이것을 여인의 믿음이었다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새로운 방법으로 고난의 늪에서 빠져나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예수님이 인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방법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믿음의 방법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다. 예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고 나의 산승이시요 나의 인도자시다.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신다. 여러분 이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시라는 믿음 가지고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대해 주실까요? 사람들은 혈류증 환자라고 불결하게 취급하고 짐으로 취급을 합니다.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이 강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해 주실까요? 여러분 오늘 34절에 다시 한번 보십시오.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따라 따라. 예수님은 이 여인을 가리켜서 딸이라고 불러주십니다. 내 사랑하는 딸아라고 불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이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모든 방해물을 극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주님의 옷에 손을 대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어떻게 대하는지 아십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라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딸이 된다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고귀한 일이고 얼마나 귀중한 일입니까? 여러분 아들과 딸이 되면 아버지의 모든 것들은 다 아들의 것, 자녀의 것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여러분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영원한 천국이 우리 아버지의 것이고 또한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아멘.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혼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질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뿐입니까? 인생의 평안을 선물로 받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환희가 있습니다. 죄인 취급받았던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딸 취급받게 된 것처럼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참 어려운 실정에 빠져 있습니다.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더 깊은 늪으로 빠져들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늪에 빠져 있습니까? 그 늪이 경제의 늪입니까? 회의의 늪입니까? 정오의 늪입니까? 질병의 늪입니까? 의심의 늪입니까?
절망의 늪입니까? 걱정의 늪입니까? 오늘 이 시간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말씀이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 한성교회 성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70장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비록 깊은 고난의 늪에 절망의 늪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회복해 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믿음의 열정으로 다시 한 번 더 일어나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의 옷에 손을 대기를 원하는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어서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19 전염병이 진정될 때까지 계속해서 영상을 통하여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기쁨은 없을지라도 이로 인해 가정 예배와 삶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유튜브 영상을 따라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려주시고 예배 이후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꼭 가져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수요 예배는 내일 올려드리는 오늘의 묵상을 참조하셔서 가정 예배로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함께 모여 예배하는 시점은 정부의 학교 개학 발표 시점을 기준으로 잡고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배 정상화 소식은 별도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4월 12일 주일은 교회역으로는 부활절이지만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 부활절 기념 예배는 예배 정상화가 될 때까지 연기해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전염병 확산이라는 어려움으로 인해 답답함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한성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믿음의 선포를 하시겠습니다. 하나, 나는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둘, 나는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늘의 복을 날마다 경험합니다. 셋, 나는 예수 보혈과 성령으로 세상의 모든 문제와 죄를 넉넉히 이깁니다. 넷, 나는 이 땅에 보내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다섯, 나는 2020년 복되고 건강하며 빛나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사랑과 허그를 하면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십자가로 인하여 승리했습니다.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아멘.